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광대 둘을 불러서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게 하고 다른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두 광대가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이 구해온 것을 왕에게 바쳤는데 두 광대 모두 사람의 혀를 구해왔습니다. 왕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냐 묻자 좋은 것을 찾아온 광대가 말하기를 말은 백성들의 삶을 이어주는 과학의 열쇠이고 진리와 이성, 행복의 수단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한 광대에게 너는 어째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혀를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나쁜 것은 말입니다. 말은 모든 토론의 모체이자 분열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밥풀이 어떻게 썩는지를 실험하는 것이 방영되었는데 보신 분 계시죠? 병 2개에다 쌀밥을 넣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날마다 고운 말로 매일매일 말을 걸었고 또 다른 한 병에는 아유 짜증나 를 붙여놓고 매일 욕을 했다고 합니다. 4주 후에 뚜껑을 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고맙습니다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피우는 반면에 짜증나 병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시커멓게 썩어서 심한 악취를 내고 풍기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험한 것입니다. 밥풀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축복 언어, 생기 언어 컨퍼런스에 가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이 여우를 잡자.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도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며 우리가 한 말이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으며 3절에서 6절 말씀은 말이란 움직이는 제갈과 같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나무를 불태우는 불과 같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는 길들여지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길들일 수가 있으며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복된 말을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든지 불신앙의 말을 하든지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서 살면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건강과 질병,
부유와 가난은 우리의 말의 열매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화평을 쫓으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내가 뱉는 말은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따먹으며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에도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부정적 속성들을 버리고 우리의 혀에 성령의 제가를 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는 말을 인식하면서 의지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3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위장 언어입니다. 이 위장 언어란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쓰는 사단의 제1의 전략입니다. 그 위장 언어가 무슨 말이냐?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야 하고 잘 사용하죠. 거짓말, 그리고 과장해서 하는 말, 과장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과시, 자기 과시하는 말, 그리고 허세 부리는 말,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 이런 말 등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이고, 우리 웃음 속에 감추어진 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 우울증,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감정과 정신이 위축되어서 매사에 의욕 상실되고 감정적으로 하는 말, 그런 감정 불감증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항상 내뱉는 말, 화를 내는 말, 대인 기피, 언어 기피, 식욕 감퇴, 두통, 견통, 복통,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장 언어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습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사단의 제1 전략에 걸려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탈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 언어입니다. 이 첫 번째가 사단의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부정 언어는 사단의 제1 속성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한탄, 탄식,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말들,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사랑의 속성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나친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주께 속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 언어, 막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농담처럼 막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농담이라도, 성경은 농담이라도 재밌게 하려고 웃으려고도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단이 쓰는 제일가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하려고 쓰는 그런 막말들이, 그런 속어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공갈, 또 위협하거나 혈기, 조롱과 욕설, 모욕이나 막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 3가지 언어 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걸려 있는 곳이 어딘지, 지금까지 내 입술이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다면 여러분 빨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산다면 여러분 실수와 상처, 투성이가 될 겁니다.
내 마음속 성령의 물결 위에 띄워서 정화시켜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생기의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도구로 생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 언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 언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3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때 안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뼈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기야 들어가서 이 죽은 뼈,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기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 언어를 죄악으로 인해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기를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리는 언어, 생기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우리에게 우리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언어의 영역을 내 소중한 입술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가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이 생기의 언어를 선포할 때 질병에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까지 축복의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민수기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며 내가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생기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하면 안 됩니다. 원불교를 자꾸 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 질병, 불행, 실패의 열매로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들린 대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 칭찬과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을 많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이 상대를 축복했지만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과 승리도 찾아오고 행복의 열매도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강아지를 안고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강아지가 좋아? 내가 좋아? 물어봤답니다. 예.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아지가 더 좋다고 하자. 그럼 남편이 개만도 못한 거야? 하면서 그 아내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를 당한 남편이 당신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옥상에서 확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아내를 죽으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마음대로 해봐 라고 대답을 하자 정말 이 남편이 격분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쓰는 전략이고 사단이 쓰는 제일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격분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정적인 말과 비판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복된 말, 생기 언어, 살리는 말을 하여서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나는 살리는 생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불교를 많이 하는지, 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 언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생기 언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오.